여러분들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익숙하다, 익숙해진다. 사실 익숙하다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좋은 건 아닌가? 또 익숙해지면 내가 그것에 더욱더 숙달되고 능숙해지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 익숙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이 되어서 능숙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친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 그것을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불편하고 어색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그것을 알아채든 못하든 우리는 모두 다 익숙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 익숙한 것을 찾아서 가까이 하기 마련이고, 어색한 것보다는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특별히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진다는 것의 장점.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것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이것이 뭔가 적응이 되다 보니까 경직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경직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경직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진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왔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죠.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심지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라고 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내가 조금 더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렇게 소리를 내면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불안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불편함과 어색함이 어느 순간 사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익숙함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함도 있고 여전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참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보다 많이 적응되고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적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모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익숙해지고 경직되고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또 저 스스로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익숙해진다는 것, 이런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는 특정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상황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불편하다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뭔가 경직됨,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된 모든 상황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예배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교를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현장에서의 예배, 집회, 이런 교회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된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함, 그리고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이 경직되어서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해야 하고 지금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에서의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로 하여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혼을 내고 매를 들어서 뭔가 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다, 그리고 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를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광야하면 시험을 받는다라는 어떤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시험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것, 이런 의미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광야하면 외로움을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홀로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혼자서 쓸쓸하게 이 시간들을 감내해야 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고독함이에요. 이제 외로움과 연결이 되지만 고독합니다. 진짜 혼자 있는 것,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핍. 그전에는 있었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항상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광야의 시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특징들이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군대를 갔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그 전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연락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때는 이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바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이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선임들의 막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해야 되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다가도 나 이제 끊어야 돼 이러면서 빨리 딱 끊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익숙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군대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발생했고,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신을 당하고 자에게 막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도 믿기가 힘들구나, 누구도 의지하기가 참 어렵구나, 나는 진짜 혼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그 힘든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도 아프고 상처를 받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런 시간들이 제가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었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장했던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고 마음껏 전도하는 것도 제한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각 개인에게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디 한번 너희들 혼나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함 그리고 교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한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조카, 그러니까 아내의 조카, 처조카라고 하죠. 이제 조카가 이 한 인물의 흉내를 잘 막 내는 걸 보면서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흉내를 내요. 이제 막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걸 막 휙 하면서 막 흉내 내면서 막 좋아하고 막 저한테도 막 돌 이렇게 던지는 흉내 막 내고 막 이런 그런 걸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만큼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오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최고야. 나는 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함과 교만함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보여준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 나한텐 그런 실력이 있고 나한텐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겸손과 교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겸손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는데 교만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해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케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은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찾고 대부분의 시간은 내 힘을 의지해요. 대부분의 시간은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해왔던 어떤 습관, 내가 익숙한 것,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겸손해져라. 광야의 길을 통해서 결핍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 드러나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낮추시는 것, 그리고 지금 살펴볼 시험하시는 것.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나의 삶이 평탄할 때, 나의 삶이 잘 될 때에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쉽게 결단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치 제가 군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시험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자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하는 거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결핍 가운데에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는 이 정도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야. 너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의지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어떤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로 하여금 너에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한다. 너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모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의 어려움을 겪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뭔가 징계하시려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 광야의 길이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하죠. 이 광야의 길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를 걸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함께 살펴보시면 광야에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채우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광야에서의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보고 경험했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에도 밤에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들은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의 시간,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뭔가 굳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3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광야의 길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줄이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을 채워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들이 아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보다 어쩌면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다시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실들을 또 잊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또다시 말씀하세요.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깊이 박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광야에서는 온전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떠났음이니라. 광야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내 청년 때의 인애, 신혼의 사랑, 신혼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 너의 청년 때의 그 아름다운 인애, 그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의 시간 참 좋았었는데, 우리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 시간,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 너무 귀중하고 소중했는데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참 좋았지, 이때 기억해? 라고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그때 참 좋았는데 너희들 지금 왜 이러니? 그때 참 행복했는데 너희들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염려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그때 참 행복했는데, 네가 기도하고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붙들고 의지했던 그 시간, 나의 도움만을 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시간, 그때 참 행복했는데 기억하니? 지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과거형으로 끝내실 것인가? 아니면 현재형으로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우리 진짜 좋지. 지금 우리 참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불편한 시간들을 걷고 있어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것들을 지금은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상황,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찬양할 때에 물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시작했다 하고 와서 듣고, 길어지면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예배 끝났다 이러고 채널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번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은 언제였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의 광야의 시간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보면요, 어떤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냐면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원수들의 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들을 내쫓아달라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빨리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간들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의 시간을 또 경험합니다. 도망쳐 다녀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참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수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벌해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 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마치 다윗과 같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내가 처한 문제,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의 삶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혹시라도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